옛날에 제 기억이 맞다면 헌신예배 시간에 회원 전명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서기가 나와서 회원들을 쫙 불러가지고 출석을 다 체크해가지고 오늘 안드레회 헌신예배에 회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고 예배가 시작이 됐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 과정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예배, 신도의 헌신예배 하게 되면 그냥 신도의 임원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안드레 회원들 명단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도는 두 가지, 내부 전도와 외부 전도. 외부 전도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전도해 오는 것. 내부 전도는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우리 모임에 잘 참석하도록 전도하는 것. 이게 내부 전도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두 가지 전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구역이 잘 모이도록 구역 식구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보이고 모임을 안내하고 자꾸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 모임에, 구역 모임에 오도록 만들어야 기존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새 가족들이 붙어서 새 가족들이 더해져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 구역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신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나오는 신도회 임원들만 가지고 우리 신도회는 안 모입니다. 못 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신도회 합쳐주세요. 밑에서 올라오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 얘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교회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도회 명단이, 예를 들어서 전체 명단이 20명인데 회비 내는 사람은 10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임원은 5명이야. 맨날 모이면 5명 모여. 야, 이거 안 되겠다. 밑에랑 합치자. 이거는 굉장히 태보적 사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지금 20명인데 10명이 회비를 내. 그럼 20명이 회비 내도록 우리 임원 3명이서 7명씩 맡아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안부도 묻고 자꾸 그렇게 접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일 때 전체 명단에는 20명이 있지만 모임을 가지면 5밖에 안 모이는데, 우리 다음번에는 5명이 한 명이 4명씩 맡아가지고 하면 20명이니까 우리 4명씩 나눠서 우리가 연락합시다. 서로 그렇게 해서 모이기를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격려를 해요. 그래서 그 신도회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부흥이 먼저 되어야 새로 들어오시는 그 또래 신도들을 붙여줬을 때 그 모임이 재미가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전체 회원 명단은 20명인데 회비 내는 사람은 10명, 그 중에 임원은 5명, 원래 하면 5명 모여.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더 많이 모이게 2개 신도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2개 신도에 붙이면 10명 나올까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또 5명밖에 안 모인다고. 이게 조직 이론이에요. 조직 이론. 그래서 조직이 강하게 발전하고 부흥하려고 그러면요, 조직을 작게 쪼개가는 거예요. 작게 쪼개가는 거예요. 작은 조직일수록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 보세요. 육군 보병 1개 대대가 강합니까? 아니면 특전사, 우리 유경하 장로님 특전사 1개 지역대가 강합니까? 붙이면은요, 1개 지역대가 한 9명, 10명이요 1개 대대 박살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작지만 강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 10명이, 팀원 10명이 자기 역할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근데 보병 1개 대대 같으면은요 600명, 800명이에요. 그러면 전투를 하면 그 600명, 800명 가운데 대부분은 겁을 먹고 꽁지를 뺀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꾸 작게 모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 쉽게. 그래야 우리가 작은 모임에서 성취를 맛봐야 더 큰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신도회를 제가 이렇게 자꾸 연도별로 나누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기적 플랜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기적 계획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신도회에 있다가 내가 올라가야 될 입장이면은요, 그 신도회에 내가 예를 들면 장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냥 회비 내다가 때 되면 올라가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신도회는 죽을 때까지 함께 간다. 할렐루야. 우리 신도회는 죽을 때까지 함께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안드레회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안드레회 같은 경우는 우리 유경하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시죠? 그 신도에서 제일 위시죠? 우리 박상문 장로님이 제일 아래쪽에 속하시죠? 예, 그러면 그 사이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그러면 건강하실 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가봅시다. 우리가 한 교회 다니는데 우리 신도에만 해도 한 20명 되니까 한 10명만 가도 되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움직여 봅시다. 그렇게 하면 당장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데 막 300만 원, 400만 원 못 내잖아요. 다들 돈이 없으니까,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3년 유경하 장로님 연세 더 드시면 못 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유 장로님한테 맞춰서 한 3년 맞춰서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3년 넣읍시다. 이렇게 해서 적금을 모으면 3년 뒤에 다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1년마다 올라가게 되면 그런 계획 세우나 마나잖아요. 왜? 나는 올라가 버리는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 플랜을 만들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를 하고 싶으시면 당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예를 들면 우리 사라회나 조금 더 있으면 나오미회나 우리 베드로회 이상 우리 남신도들은 뭔가를 하시고 싶으면, 모임을 하고 싶다, 무슨 나들이를 하고 싶다, 단합대를 하고 싶다, 이러면 당회다가 요구를 하시란 말이죠. 그러면 당회가 차량을 지원하든지 사람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원이 안 되면 관광버스를 제절해서라도 모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대구 영지교회에 저를 청빙해 갔던 선임 장로님이 김한주 장로님이에요. 김한주 장로님. 이분 돌아가셨어요. 대구 노예뿐만 아니라 전국 우리 교단에서 가장 깐깐하고 무서운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운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하는 사람이에요. 운전에 있어서만큼은. 당신은 운전에 대해서는 박사다 이거지. 그래서 70이 넘으셨는데도 교회 행사를 하면 계속 운전을 하셨어요. 운전을. 근데 어느 해인가 그분이 운전을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타고 어디를 갔다 오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팍 밟았어요. 그때 뒤에 타고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앞으로 확 쏠리면서 어깨뼈를 다쳤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못했어요. 안 하셨어요. 왜? 덕이 안 될까 봐.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장로님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말씀을 안 했어요. 근데 갔다 오시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바람에 어깨를 앞에 의자 등받이에 확 부딪혔는데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다 보니까 어깨뼈에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나가서 봉고차를 검사해 봤더니 봉고차 한쪽이 찌그러졌어. 봉고차 한쪽이 찌그러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 운전을 40몇 년 하신 분이 세상에 봉고차로 들이받은 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70 몇 살 되시니까 운동 기능, 반사 신경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이야 이래도 운전을 몇 살 때부터 했는데 말이야 운전하면 김한주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분이 운전했다가는 사고 나겠다, 교회가 큰 시험에 들겠다 싶어서 제가 그분을 당회장실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담임 목사로서 이거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면 담임 목사 말에 100% 순종해요. 그분은 어떤 얘기도.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오늘부로 장로님의 자동차 열쇠는 목사인 제가 압수하겠습니다. 이제는 장로님 운전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키 손도 대지 마십시오. 그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냥 담임 목사가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따르십시오.
그 즉시 주머니에서 교회 봉고차 열쇠를 딱 반납했어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몰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대는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는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거함교회도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새로운 조직, 새 그물,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항아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계속 헌 부대에, 헌 항아리에 계속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봐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조직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하면요, 교회들마다 구역과 신도회가 하나로 가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개의 모임에 성도들이 다 참석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이 분주하고 바빠요. 옛날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옛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사람은 새벽에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한낮에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출근하고, 다 달라요. 근데 출근 시간이 다 다르면 퇴근 시간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구역에도 오라 그래, 신도에도 오라 그래, 교회도 오라 그래. 몸이 하나인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구역 모임과 신도회 모임을 하나로 짜줘요. 그러니까 신도회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회 모임을 할 때마다 구역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젊은 애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도 모르겠네. 맞아요.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다 알려면은요, 우리는 300명 이상 되는 교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밀하게 다 알고 지내려면 3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꿈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 이상 넘어가면요, 당연히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꼭 교회가 다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우리가 거함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거함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거함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자꾸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구역에도 와라, 신도에도 와라, 찬양대도 와라, 어디도 와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옛날하고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 교회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안드레회 우리 신도회 회원들이신데 연령별로 보면 전부 다 저의 형님뻘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선배님들이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선배들이시여라고 정했습니다. 수능고사 볼 때 간혹 가다가 수능고사 볼 때 고사장에 수능시험 당일날 되면 그 학교 후배들이 현수막을 다 가지고 와요. 현수막. 근데 그 현수막 가운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현수막이 뭐였냐 하면 이런 현수막이었어요. 선배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 현수막이었어요. 선배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화면 보시죠. 자, 선배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수능날입니다. 1년 선배들이 이 수능시험에서 능력을 보여줘서 대학교에 많이 들어가야 후배들이 그 선배들을 보고 또 뒤를 따라 가겠다는 것이죠. 선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배는 후배들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후배들은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후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걸어간 길이 곧 후배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배를 잘 만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펴요. 근데 선배를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질 나쁜 선배, 별 볼 일 없는 선배, 후배에게 민폐를 끼치는 선배, 배울 것 없는 선배, 이런 선배 만나면 후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선배가 본받을 것이 없죠. 오히려 그 선배의 잘못된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후배의 인생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선배, 배울 것이 있는 선배, 훌륭한 선배, 본받고 따르고 싶은 선배가 있다는 것은 후배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축복이죠. 왜? 그 선배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선배가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능하면 좋은 선배 만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는 또 언젠가는 후배들의 선배가 될 거니까 또 나 또한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장. 근데 엄밀히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능력을 후배들에게 보여준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예의 전당, 후배들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준 그 기록이 기록된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들이 이룩한 그 모든 위대한 삶의 업적은 다 무엇으로 이룬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야말로 선배다운 선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보세요. 그냥 화면 기록 안 돼 있습니다. 화면에는 2절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이 곧 선배입니다. 선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능력. 첫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실상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쓰는데 이 말에는 5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을 때 이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5가지 뜻을 가져요. 첫째는 확신이다, 두 번째는 보증이다, 세 번째는 현실화다, 네 번째는 실체다, 다섯 번째는 토대요 기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 5가지 단어를 다 집어넣어도 뜻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토대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위대한 신학자들, 교부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의 실상이라는 단어를 토대와 기초로 봅니다. 토대와 기초.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뭐와 같은 것이다? 기초와 같은 것이다. 내가 뭔가를 바랍니다. 꿈을 꿔요. 그 꿈이 헛된 꿈이 되지 않으려면 토대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이 입장을 가장 중심에 놓고 이 나머지 4가지를 함께 다 섞으면 믿음은 이런 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시작. 믿음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바라는 것들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실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보증해주는 실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토대면서 실체면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무슨 질병에 걸리면 막 심장이 툭 떨어지잖아요. 이걸로 내 인생이 끝인가? 절망이 확 찾아와 버립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심장이 확 떨어집니다.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확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꿈꿀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절망한다. 믿음이 있는데 포기한다. 믿음이 있는데 낙심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볼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라봐야 돼. 병든 사람은 나아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망한 사람은 다시는 내가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 재기해서 성공적인 위치에 가 있는 모습을 내가 바라봐야 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누가 보여줬느냐?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애 하나 없어. 자식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니 무슨 새끼가 있어야 뭐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럼 뭘 믿고 나간 걸까요? 큰 민족이 될 거라고 믿고 간 거예요. 비록 나는 지금 자식이 없지만 75세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 나는 언젠가는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 있을 거야.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이런 질병이 있어요. 좀 긴데 잘 기억하세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석회하증. 알아들은 말은 갑상선밖에 없죠. 예. 뭐 하여튼 갑상선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병이 걸리는 거예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석회화증. 하여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각피, 모든 피부가 석회화된다. 석회. 이 피부와 근육과 온몸이 석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질병이 바로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석회화증이야. 그러니까 아주 드문 희귀병이고 난치병이죠. 어려운 병입니다. 자, 이런 병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앞이 캄캄하겠죠. 앞이 캄캄하겠죠.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셔서 그렇게 눈앞이 캄캄한 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응? 박진식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박진식. 이 청년이 칼슘이 몸 안에서 과다하게 생산되고 축적되면서 온몸이 석회처럼 굳어버리는 이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석회화증에 걸렸어요. 길다. 그래서 7살 때부터, 다시 말하면 온몸이 석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온몸이 석회덩어리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7살부터 그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7살부터 다리를 조금씩 절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걷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들어 눕게 됐어요. 왜?
다리가 굳어버린 거예요. 석회가 돼버린 거야. 석회덩이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22년을 딱딱하게 굳은 몸으로 침대에서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옆에서 이 아들의 몸이 더 이상 굳지 않도록 계속 만져줘야 돼. 계속 주물러주고 폈다가 오므렸다가 폈다가를 반복해야 되고 계속 마사지를 해줘야 돼. 또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돼. 음식을 다 먹여줘야 돼. 씻겨주고 빗겨주고 갈아입히고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침 출근 저녁 퇴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짧게 아르바이트를 막 수십 개를 하면서 교대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22년 동안을 그렇게 키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내왔는데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아버지는 연탄 배달부도 하고 청소부도 하고 어머니는 농사 품앗이도 하고 식당 주방 보조도 하고 막 하여튼 교대로 그렇게 해서 20년을 살았는데 기적처럼 나을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조차도 가진 적이 없대요. 부모인 자기들이 봐도 너무 절망적인 거야. 우리가 비록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아이는 낫지 못할 거야.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다만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날까지 부모로서 이 아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내가 만져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거는 하겠다는 거지. 그러나 나을 수는 없어. 그 절망이 이 부모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야말로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확정된 절망 속에서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아들이 나이를 먹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해서 12살 때부터 누워가지고 22년이니까 34살 될 때까지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들도 정신은 멀쩡하니까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고생을 하시는구나. 나 하나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편하게 사실 텐데, 이런 생각을 이 아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게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아들은 스스로 목숨도 끊을 수 없어. 왜? 온몸이 다 굳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 하면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우리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야 되겠다. 이게 이 아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병들어 누워있는 그 아들에게 교회에서 전도를 왔어. 그래서 이 누워있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나도 나을 것만 같아.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이대로 흔적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뭔가 나도 이 땅에 내가 왔다 갔다는 뭔가 흔적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욥기서를 읽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건 자기는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나는 언젠가는 죽겠지만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기막힌 인생을 잘 기록을 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는 가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도 살았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오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내가 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이 누워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한문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누워서 볼펜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손에다가 볼펜을 이렇게 묶어서 글을 쓰고 또 컴퓨터를 배우고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개월 동안 800장, 원고지 800장의 분량의 시집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시를 많이 썼죠. 자, 그리고 1년 동안 그 원고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2003년도에 드디어 이 박진식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집이 출판됐어요. 한국 출판계에 시집이 출판됐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제목의 시집이에요. 이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해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돼요. 이때 당시에 2003년도 이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시인 가운데 한 분이 누구였냐 하면 신달자 시인이에요. 들어보셨죠? 신달자 씨. 명지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도 하고 했던 그런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자, 이 신달자 교수가 이 시집을 읽고 그 긴 병명을 가진 온몸이 석회로 굳어버리는 이 청년이 쓴 그 시집을 읽고 서평을 썼어요. 서평을.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서평에서 신달자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꿈꿀 수만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니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말라는 저자의 말은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런 서평을 남겼습니다. 자, 그의 인생 이야기. 자, 이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의 이야기가 이제 막 입에서 입으로 막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SBS에서 어버이날 특집 방송으로 이 박진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휴먼 드라마 돌이 되어 죽어가는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 청년 시인의 이야기가 TV에서 방영이 됐어요. 제목이 너무 그렇잖아요. 돌이 되어 죽어가는 시인. 몸이 딱딱하게 굳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던 그가 책을 쓸 수 있었던 힘,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빛이 있노라고 외치고 가야 되겠다. 나도 그런 작가가 돼야 되겠다 라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는 이런 위대한 작품을 우리들에게 안겨주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토대요, 보증이요, 기초요, 능력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들으신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랄 수 없지만 바라보고 꿈꾸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 안드레 회원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선배들이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능력은 뭐냐 하면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엘렌코스인데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납득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밝히 보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여기에 보이는 이 증거 엘렌코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비전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비전. 비전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을 마치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자녀들 중에 아빠, 나 나중에 커서 대통령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 자식아. 이러면 그 비전을 꺾는 거예요. 오, 그래? 그럼 너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그 비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산시켜줘야 돼. 부모는. 공부도 안 하는 것이, 야, 지금 너 반에서 꼴찌 하는 놈이 무슨 대통령이야, 이놈아. 이러면 그 비전이 사그러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바를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할 때 노아는 순종하잖아요. 자, 그럼 왜 순종했을까? 노아는 홍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홍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자, 여리고성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돕니다. 자, 이 돌 때,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이 성은 무너질 거야. 그냥 믿은 게 아니고 무너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 미국에. 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월트 디즈니예요. 월트 디즈니. 근데 이 사람이 LA 근교에다가 디즈니랜드라는 놀이동산을 만들었는데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 씨가 안 되겠다, 플로리다에다가 더 큰 디즈니를 만들어야 되겠다, 놀이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디즈니 월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굉장히 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디즈니랜드를 플로리다에다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그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안타깝게도 이 월트 디즈니가 죽습니다. 죽어요. 월트 디즈니가 죽고 플로리다에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더 큰 디즈니 월드가 만들어졌어요. 개막식을 하는 날, 이제 탁 이게 테이프 끊는 날, 축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사자가, 오늘 이 역사적인 광경을 월트 디즈니 씨가 보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축사를 해요. 그러자 그의 부인이, 월트 디즈니의 부인이 답사를 이렇게 합니다. 조금 전 축사하신 분께서 제 남편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 오늘 이 월트 디즈니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월트 디즈니가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현실로 가지고 오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 안드레 회원 선배님들이 보고 계시면 그 보신 그대로 우리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꿈꾸는 게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선배들이 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새 성전에서 이런 교회가 될 거야. 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나는 분명히 보고 믿고 있어. 라고 후배들에게 얘기를 해 주셔야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시는 안드레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능력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믿는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체험. 내가 병 낫기를 믿어. 그럼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저는 보잘것없는 목사고 형편없는 목사지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낫는다고 믿고 주일마다 암에 걸리신 분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원하시면 다 제가 기도해 드려요. 놀라운 능력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제가 못 믿는다면 제가 설교하고 진 다 빠진 상태에서 제가 왜 그렇게 힘주어 기도를 하겠어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설교하고 나면 목사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런데 또 저는 또 기도해야 돼. 근데 이게 뭐 날지 안 날지 아리까리하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러면 그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능력이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자,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증거라는 말과 1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1절에 나오는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할 때 증거라는 말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할 때 증거는 다른 말입니다. 1절의 증거는 멜랭코스,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납득시키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자꾸 드러내고 밝혀내고 다른 사람들로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는 비전에 가까운 것이라면 2절의 증거는 뭐냐 하면 마르티레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를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good report. 리포트가 뭐예요? 결과지, 보고서.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좋은 리포트를 제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 절망들을 이겨내고 뭔가 확실한 증거를 받아가지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봐라,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굿 리포트를 우리한테 지금 들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굿 리포트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인생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 집안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어.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했더니 내 몸에 이런 병마가 떠나갔어. 그러니 후배들이여 너도 이 예수를 믿어! 하고 우리한테 탁 뭘 줘야 돼요? 리포트를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장로님 예수 믿었는데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유, 좋은 일은 무슨 좋은 일이야. 그냥 교회만 다녔지.
아유, 권사님 예수 믿고 기도하고 뭐 좋은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은 무슨 응답이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냥 자꾸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말어. 창피해 죽겠어. 이러면 선배로서의 능력을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여러분, 후배들에게 나 예수 믿고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나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어. 나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를 우리 후배들에게 보고서처럼, 리포트처럼 딱딱딱딱딱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의 근거, 이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요,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자, 화면 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신 분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시라 그러면 망한 사람도 흥하게 하시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망한 자도 흥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낙심한 자도 다시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모든 믿음의 토대가 된다. 토대,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이 능력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보여주실 연세가 되셨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노멘 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 하면 후배들도 할 수 있다고 믿고 따라가요. 근데 우리 안드레 회원들이 아예 되나 봐라, 안 된다, 그럼 후배들도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좋은 교회가 될 거야, 이런 좋은 교회가 될 거야, 그 좋은 교회를 꿈꾸고 우리 후배들에게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아, 그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겠구나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배는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더 좋은 교회를 꿈꾸시고 그 희망의 비전과 희망의 꿈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이 우리 후배들이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후배는 오성상 집사님밖에 없는데 우리 오성상 집사님, 우리 전용재 장로님은 지금 속에서 외칩니다. 속으로 외칩니다. 선배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함께를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우리 안드레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